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데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대에 약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어떤 그 종파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두개파도 함께 합류하긴 했지만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어떤 공회로 70명을 모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거를 이제 유대인은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절대 권력은 다 로마 제국이 가져가겠지만은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의 종교적으로 서로를 살펴가고 아우르고 뭔가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일은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이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지도자라 그런 뜻인데 본래 이 관원이라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의 70명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상위 1% 이상의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로 높은 의결기관이 70명의 산헤드린입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모이고 유대인의 모든 권력을 함께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관장해 나가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산헤드린이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등장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신경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한 사람들이 산헤드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보면은 이 산헤드린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는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유대교의 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역시 다른 산헤드린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1장에도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1장 24절에 가보시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함께 있는 산헤드린의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도 간섭을 했고 예수께서 등장하신 것도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섭을 하고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한 사람들이 산헤드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열정을 보여준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70명의 산헤드린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세력이 산헤드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것 같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산헤드린에서 상당히 거기에서 서로가 입을 모았던가 봐요. 곤란한 예수지만은, 예수의 등장이 굉장히 곤란했지만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서 예수님께 더 확실한 것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선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표적을 보이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는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선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또 더 스스로 말씀하시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상당히 이에 의해서 의아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의도에 그 이상으로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동문서답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상당히 의문점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십니다마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한 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주님은 거기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표적,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럴 뿐이다 저럴 뿐이다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야단친 것, 아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치고 책망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를 심판하려고 말씀하심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상당히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내실 때에 저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시간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문맥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는 이 상태를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니고데모에게 인생은 모두 거듭나야만 진정으로 그분을 알 수 있다. 나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좀 여기에 본문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참 궁금해서 왔는 모양인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 그러나 너의 판단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우수한 선생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 중에 난 뛰어난 선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람, 그분, 내가 곧 메시아니라. 이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에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그러나 이 문제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5절에서 다시 반복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2번 반복하여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일러준 것이 분명해요. 예, 책망의 문맥이 아니거든요. 이 문맥 자체가.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는 이 문맥에서는 딱 사라지고 그때 어떤 태도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다른 비판이나 이런 내용이 없으시고요. 이어서 쭉 6절로부터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를 쭉 설명이 나가시고 잔잔하게 설명하시고 아주 사랑이 담긴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에 당신이 오신 목적은 저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이 17절에서 스스로 밝히셔요. 그리고는 이 문맥에서는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니고데모의 이제 일생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제 쫙 뒤로 가면은 7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7장 50절에 그 무렵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공회로 모여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70명의 이 공회 산헤드린 인원들이 다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게 주제 내용이었어요. 회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일 때 그때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라, 유대인의 법에 언제 사람들의 명확한 증인을 들이대지 않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느냐, 사형을 처한 적이 있느냐. 유대인의 율법에 어디 정확하게 증거를 잡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의 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명확해요. 아마도 요한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가 아니라 명확해요. 그렇죠? 산헤드린의 이론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상당히 큰 소문이 은밀하게 퍼진 모양이에요. 산헤드린의 큰 공회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사단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반대표 혼자 던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아주 진솔한 말로 했는데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알기는 어떤 사람이 말하긴 했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놈아? 그러고는 막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도 꿋꿋하게 니고데모가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한거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 예수님의 이 오늘 여기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는 깊이 그렇게 크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깊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새겨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등장을 해요. 어디 등장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또 등장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산헤드린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 무렵,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무렵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미 준비한 무덤을 준비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등장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향유와 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백근을 가지고 막 짊어지고 뛰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는데 상당히 미리 준비한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보고 밑에 하속들에게 시켰을 가능성도 많은데 빨리 가서 백근을 준비해와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으로 단 둘이서 안치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두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참여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큰 변화를 받은 것으로 묘사가 돼요. 변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분명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심정적인 판단을 내려요. 아무튼 이런 전 과정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사도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면서도 상당히 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주 굉장히 변곡점인데요. 뭐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믿기에는 최악의 악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고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의 중심부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 편 왔다면 엄청난 배신자가 될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전 국민이 달라들여서 니고데모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은 바울사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니고데모의 이 신분, 자기의 위치, 이거는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진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는 일체 가려지고 요한복음에서도 일체 활동을 가려요.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것도 요한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60년 후에 기록한 거니까 이미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도 이 세상에 없는 그 무렵 50년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겨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3번 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배운 알게 되는 깊이 새기고 어떻게 말로 충분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돌아간 니고데모의 이 심정을 상당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런 문맥으로 여기에 등장된 것 같아요. 참 고뇌가 많고 어떻게 말할 표현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하여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심중에 충분히 풀려지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등장한 니고데모의 심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배우고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를 알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 거듭나게 할 때만이 너는 하늘나라에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니고데모를 깨우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은 찾아온 니고데모의 지금 현재의 믿음은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 문맥을 보더라도 이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정쩡한 애매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장 마지막 결론에서 나와요. 예, 저 2장 23절.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예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스스로는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사람들 우르르 호기심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적을 보고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예. 기적 자체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만 진정한 거듭남과 믿음이 발생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문맥상 그렇게 우리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도 그랬거든.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선생님 같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은 2장 23절, 25절에 있는 어정쩡한 믿음, 애매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 나 이 정도에 머무르면 그냥 기적만 보고 깜짝 놀라는 수준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논쟁에 빠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는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인간들의 판단과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신자되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판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문맥이, 구분할 수 있도록 주신 진리의 말씀의 문맥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3절과 5절의 말씀으로 가시면 두 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나지 아니함이나 이 단어가 심지어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어남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이 용어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남, 다시 거듭남,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늙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황당하게 무지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여기 염두에 두셔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권세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 밖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이끌어 가신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실행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듭난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결과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역사예요. 그게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경험하는 내적인 경험의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 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팔복이. 모든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영생. 예. 그 내용이 계속 영생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얻는 것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영생을 얻을 자에게는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이 본문이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참 어려웠어요. 물론 3절에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5절에서는 한 번 더 추가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어법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이사일의의 용법이래요. 용어가 이제 어려웠긴 한데,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강조하여 설명하는 어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쭉쭉 늘어놓아요. 두 개를 늘어놓고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는 그냥 달라붙은 거예요. 동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물과 성령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뭐가 달라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봅니다? 여기 물과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등장됐잖아요. 어떤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이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 조건으로 들어온 단어 같죠. 분명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중대하게 물의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성령 사이에 있는 접속사를 설명형 접속사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책에 여러 권 본데 한 10권 이상을 다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는데 반 이상은 요거를 그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단순히 세례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심지어는 이 물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에 양수 있잖아요. 양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그런 무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 문맥상 볼 때에 물은 곧바로 물 세례를 의미하기보다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역할. 물은 우리 내면이나 밖으로나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등장합니다. 성령님을 물과 같은 성령님, 그 다음에 또 어디 같은 불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은 불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생들의 죄악을 태워버리신다. 물 같은 성령님은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모두 씻어내신다. 성령의 놀라운 효력 발생이거든요. 그런 문맥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신 거예요. 죄를 모두 사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걸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큰 걸림돌이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기 때문에 어렵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너는 사내들인 때문에 배신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까 내게로 못 온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너는 내게로 못 오는 거야. 그거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 씻음의 역사가 없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문제는 이 문제와 결국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 순종하고 지켜서 자기들의 공로를 세워서 율법 지켜 자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구원론을 펼쳐갔지만은 예수님은 너의 죄를 성령께서 씻어내지 않고는 결코 구원으로 영생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인간들은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자기 입장에서 주님께 못 간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그거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문맥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돈 벌어서 못 가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못 가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이 니고데모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건 변명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에는 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길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발을 내딛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뭐 택배 아저씨 있잖아요. 뭐 가지고 오면은 제 앞에서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무섭다고.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그 역사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확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네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단 한 발짝도 영생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좌에 놓여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나오잖아요. 그 관원, 부자 청년 관원이 그 사람도 사내들인의 회원이에요. 젊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젊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관원, 권력, 돈, 젊음 다 갖춘 거예요.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흑비 시대에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잔잔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신 장면에서 쫙 사라지고 니고데모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다가 자기들 무리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모의에 모함하는 그런 모의 계략에 가표를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증거도 없는 예수를 왜 죽인단 말이냐. 이런 그 7장의 그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렇게
숨어서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니고데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가장 누가 먼저 알았겠어요. 막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공회에서 결정이 난 것도 그 공회에서 결정 나고 자기 소속의 사람들이 결정내린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결의한 것도 사내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겠고 나서서 막 그걸 뜯어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모략을 가지고 그런 향품을 가지고 백근을 가지고 뛰어 달려가는 니고데모의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를 멸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멸시받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끝내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자리로 끝까지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구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문맥을 열어볼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등장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에게선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찾아오기는 너무 곤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참 반대의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아예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사마리아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오래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역사에 그 지배당하면서 이방인과 뒤섞여버린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이 도시는 이방인과 혼혈안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예가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출신은 어디 가서도 취직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한 여인이 있는데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 방황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가 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 주님께로 못 돌아오는 그 비극적인 사람들을 주님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장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보다도 더 좋은 조건인데도 끝내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인만큼의 비참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꾸 자기가 하나님께로는 가기에는 너무나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인물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요.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한 장면이 나와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완전히 거의 폐가 망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이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의도한 바가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가셔야 돼요. 이겨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여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도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잃은 인생들을 구원하신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거룩과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생애를 살다 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을 진정으로 영생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거듭난 신자와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여,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부끄럽사오나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멸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